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방으로 누워있으니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의 여자온데 나아가사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정보가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이 든 자를 예수께 부르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 종류의 병만 사람을 고치시며 안기시를 귀신이 시작을 알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아는 가까운 마을 굴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만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지방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한 주간도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의 호흡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에 힘되어 많은 각색 병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여 수종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운 체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심령들은 각 처소에서 늘 호흡하며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심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갈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를 물질 문화와 그 문화 속에서 생성되어지는 그 발달되어져 가는 그것들을 너무 스피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가치관적으로 혼돈에
시간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의 전통적인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사회관 이런 것들이 혼돈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질서가 무너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질서가 무너지고 나면은 사회는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이 구실을 못하고, 직장이 구실을 못하고, 군인이 군인의 구실을 못하고, 이런 어수선한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방황하게 되죠. 방황하다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데, 제가 지난 주 청소년 봉사단 아이들과 미팅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글쎄요, 성공하고 싶지 않은데요. 왜? 성공한 사람들이 참 못 볼 곳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추행으로, 탈세로, 정치적인 압력으로 맨 뉴스에 그런 거고, 인터넷에 그런 연예인들이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뚜렷한 어떤 목표심, 인생의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꿈 없이 살아간다는 건 그같이 불행한 거거든요. 작은 것이라도 꿈을 꿀 수 있는, 그리고 그 꿈을 성경은 말합니다. 크게 모아라.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꿈을 성취되어져가는,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반히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고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느냐? 인간의 의미와 목적은 삶의 필수 조건이야. 필수 조건. 기물이나 우리 봉사단 지금 중학교 3학년, 2학년 아이들이 주축인데, 그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없어요. 그리고 자기 꿈하고 부모님 꿈하고 달라요. 다른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누가 해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해주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에게 맞는, 우리 한명수 집사님에게 맞는, 우리 이표 성도님에게 맞는, 민정자매에게 맞는, 이학자 권사님이나 우리에게 맞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왜?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마지막 십자가사의 실언을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같이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생애를 마치는 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여 주신 그 일을 내가 다 마치고 후야하게 시원하게 이제 나는 아버지 품에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내 가슴 속에 심고, 내 입술에 달고, 내 발에 붙이고, 내 손에 붙이고, 내 시각에 붙이고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알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의미와 목적 그리고 사명. 사람이 의미와 목적 없이 살면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우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돈이 있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돈이 없고 그건 하나의 양면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아니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은 자살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어지고 합니다. 인간은 재미만을 쫓는 존재가 아닙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미와 목적에는 맞는 수준과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낮은 의미와 목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쉽게 얘기하면 파파보이, 마마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엄마, 아빠 30이 넘었는데 같은 나이인데도 꿈을 심어주고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니까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꿈을 주며 그 아이에게 있는 달란트를 심어주며 키운 그 아이들은요, 정말 넘어져도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 어려서부터 그게 딱 차례되도록 들었으니까. 그래, 나는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일을 할 거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마보의 엄마 치마 폭에서 아빠 무릎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한번 넘어지면요, 태어나기 힘들어요. 딛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큰아이, 둘째 아이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가족 예배 때. 아빠 엄마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엄마가 우리 방목했잖아요. 우리는 어디 가도 적응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저의 마음은 아팠죠. 한쪽으로는 찡하고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니까, 아빠가 엄마가 못해주는 것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해주시고 지켜주시니까 너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귀환을 삼았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60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풀려나고 또 복음 전하다가 또 갇히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3분의 1을 썼는데 3분의 2를 썼는데 그 중에 옥중 서신이 3분의 2 이상. 감옥에서 쓴 편지가 성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대통령 역대 대통령도 그 옥중 뭐 서신이라고 써놓은 책들 있죠. 그래서 감옥에서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난 분도 있고. 우리 교우성도님, 우리 어렸을 때요, 너 꿈이 뭐냐, 뭐 될 거냐 그러면 저 대통령 될 거예요. 저도요. 많았죠. 예? 아니. 근데 지금 대통령 되고 싶다는 아이들 없어요. 스포츠 선수, 연예인, 예? 이게 뭡니까?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내일에 대한 비전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죠. 바울은 늙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춥고 어둡고 침침한 냄새나고 습한 쾌쾌 냄새가 나는 그곳에 갇혔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냄새도 나고요, 쥐도 왔다 갔다 하고요, 습하고요, 너무 힘듭니다. 저 감옥에서 내보내주세요. 싫어요. 아마 그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역시 달라요. 도리어! 사도 바울은 도리어. 의외의 결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역경을 뚫고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몸을 끌어안고 함께 나가 주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계십니까? 고난에 처하여 계십니까? 그 고난을 나만 복음 전가해야 되지만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난 겪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소극적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끌고 나가는 인생 살아가십시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제가 숱하게 말씀드리죠. 삶의 우선순위예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세상 말로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예수님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온종일 말씀을 가르치시며 신방하시고 각색 병든 사람들을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날 일찍 일어나기 힘들 텐데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으니까 육신적으로 저도 많은 경험을 하지만 특별히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면요 3일에서 4일 정도 몸살을 나요. 특히 믿음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몸살이 없어요. 일정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피곤함이 없이,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라? 기도하시다.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날을 꿈꾸고 새로운 날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나갑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한 날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형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물질을 추구하는 형입니다. 물질 추구 유형. 이런 사람은 물질이 우선이에요. 우선 버려야 돼. 버려야 산다는 거예요. 돈만을 위해서 끌려가요. 돈만 쫓아가 킥킥거리면서. 그 사람은요 100만 원이 있어도 킥킥거리고요 10억 원이 있어도 킥킥거릴 사람. 물질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두 번째는 지식을 추구하는 유형. 지식이면 단지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조나 수수나 변은요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자구나무도 그렇고 살구나무도 그렇죠. 네. 매달렸다가 연글면 연글수록 어떻게 돼요? 가지가 축 처지고 벼가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목에다 기부스하고 힘주고 뻑이라고 주는 지식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가치관을 추구하는 유형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어떤 유형을 목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겠죠. 먹고 살아야 하겠죠. 반면에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로서 어떻게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를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영혼을 추구해야 하고 또한 영적인 욕구에 충족되어져야 한다. 늘 이거 충족되어져야 한다는 건 왜?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감사하고 초초에 감사하고 그리고 인생은 길지 않다는 거예요. 길지 않아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전도서 이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를 가까이 전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안개는요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져요. 들의 풀은요 아침에 싱싱하게 살아나는 것 같지만 오후 되면 꺼져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생을 살면서 최선의 것을 최선의 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차선의 것은 차선의 자리에 놓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실패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끌어안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놓을 때 놓고 잡을 때 잡아야 되는데 무조건 잡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너무도 약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학자 앤드류 보나는 생활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온 앤드류의 생활 원칙. 첫 번째는 예수님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왜? 21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기물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내가 잘못 읽었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누구하고도 이야기하지 말라. 두 번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누구하고도 이야기하지 말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어떠한 일도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말라. 성경을 우선순위로 읽으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할 때 아름다운 내일이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인이 되느냐 비범한 사람이 되느냐는 바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딸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급하게 나아갑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말씀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나갔나요? 네.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자 자신들도 유명 인사가 된 것처럼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군중의 인기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삶의 목적에 우선순위를 두셨음을 말씀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내가 전도하러 왔기 때문에 더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자는, 가까운 마을로 가자는, 복음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마을로 가서 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식의 정보와 교통 발달로 인하여서, 제가 신학교 3학년 때부터 주장하고 나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지금은 한 손에 있어요. 한 손에 있어요. 세계 어느 곳이든지 한 5초에서 15초면
검색을 하면 뜹니다.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 저희 청천중앙교회 김성근 목사 설교를 검색하면 볼 수 있어요.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오른발로 시작해서 왼발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멈춰 있는 곳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멈춰 있고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최고 최선의 자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을 만족해 하시면서 안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다른 가버나움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위해서 갈릴리 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행동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온 세계에 복음화 되기를 원하시면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이 길은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모욕적이고 처참한 길이었음에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부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요, 생명의 십자가요, 구속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부르심의 목적을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 이를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로 삼고 전도의 우선순위를 삼고 살아간다면 가정의 복음화, 캠퍼스의 복음화, 직장의 복음화,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는 우리의 주인공은 곧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합니다. 훌륭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순종하는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모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여 살기를 원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또한 나눔과 기쁨 435의 지회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사역 위에 우리 치매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